어느 날 늦은 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 사람에 관해서 소개하기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찾아오면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게 순서인데 참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게 없고 먼저 말을 시작한 쪽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했던 말은 상당히 파격적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태반인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꺼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를 막 칭찬하면서 막 굉장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무슨 소리 꺼내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멍석을 깔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축혀 올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찾아온 것일까요? 그의 본론이 뭘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산산조각내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충격적인 말씀을 툭 던지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세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정통하게 알고 가르치는 이 니고데모 같은 랍비야말로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단언하셨어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랍비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이 사회에서 더 이상 거둘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고 그 부귀영화와 신분과 그리고 자부심이 굉장하지만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그의 심장을 찌르듯이 말씀을 던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영적 비밀을 알았을까요?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못했어요. 그가 막 당황해하면서 예수님께 했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일을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한 채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느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꼭 철부지 아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는 그 순간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유대에 존경받는 랍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할 수가 있나? 그는 너무도 당혹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는 본론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에게 케어 펀치를 맞은 거예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깊은 번뇌에 빠진 밤이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신분의 사람이 찾아오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환대해주고 좀 칭찬해주고 좀 이렇게 높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그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셨을까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해서 오물이 둥둥 떠다니는 강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량이 많은 강물이라도 오물이 떠다니는 강물은 생수가 아닙니다. 비록 그 양이 적다 할지라도 깊은 데서 솟아나는 샘물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해 보이고 아주 풍성해 보이지만 얕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깊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깊다고 하는 것은 낮음과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음이 깊음이고 깊음이 낮음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좀 깊은 데 빠지지 않고 얕은 데서 편하게, 저 낮은 데로 내려가지 않고 좀 높은 데서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딘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읽으며 묵상해 보면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고 그 인생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 그 자리가 어딘가? 그건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이요, 아주 낮은 곳에서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일부러 끌어내리실 때가 있어요. 밑바닥에 가서 몸부림을 쳐봐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아마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내가 그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런데 하고 싶은 말 꺼내기도 전에 거듭남을 아느냐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 이 한마디에 그는 자신이 존경받는 랍비라는 신분을 가졌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었어. 내 눈이 다 덮여 있구나. 나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만한 자부심만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 영혼이 얼마나 초라한가, 그거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밑바닥에 내려간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그는 그 밑바닥에서 당황했고 두려웠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 율법적인 삶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깨달았을 때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날 밤 그는 오히려 진리의 눈을 떴어요. 거듭남이 뭔지를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눈앞에 앉아 계신 겉으로 보면 초라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예수라는 선생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66권을 다 응축하고 있는 한 절 말씀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유명한 말씀을 이 지구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제일 먼저 듣는 영광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눈앞에 계신 이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눈이 탁 열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나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막 공격할 때 그는 용기 있게 나서서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날 밤 도도한 여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교만하게 자기 얘기만 쏟아놓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열어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심장이 구멍 뚫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고민의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고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제는 성경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의 니고데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니고데모를 우리 마음속으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고민, 낮은 자리에서의 몸부림, 어떤 고난과 그 낮고 깊은 밑바닥, 바로 거기서 엎드려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낮은 자리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세계, 그 깊은 곳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선배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그걸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죠. 저는 이 이야기를 사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연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에 숨겨진 까닭이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뭔가 말 못할 숨겨진 사연이 있겠죠. 그게 사연이죠. 여러분, 모세의 사연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나이 40까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성한 의욕으로 활동했던 모세라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도대체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증발해 버렸는데 그의 소재를 아는 사람도 없고 소식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를 곧 잊었을 겁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흐르는지에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저 모세 한 사람만이 자기가 애굽을 떠난 햇수를 꼽고 있었겠죠. 그가 40번째 해를 꼽아서 나이 80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 앞에 나타났어요. 이제 늙은 모세가 되어 등장해서 한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들에게 보내셨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어디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지? 모세 맞긴 맞나? 그동안 어디 있었대? 아니, 왜 갑자기 또 나타나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다들 의아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는 말하지 않았겠어요? 다 사연이 있었겠죠. 말 못할 사연이 있었겠지.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사연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백성들을 돕겠다고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였는데 돕기는커녕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모래바람에 파묻혀서 4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40년을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잊힌 채로 사는 그 자리가 그의 밑바닥이었어요. 모세의 낮고 깊은 자리, 그게 미디안 광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낮고 깊은 거기서 그는 우리가 아는 모세로 거듭났어요. 그가 나이 80 됐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게 바로 모세의 숨겨진 사연이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부끄러운 사연이 있고, 예루살렘 광장에서 수많은 순례자들 앞에서 말씀을 외치던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대단해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구주로 믿기까지 했던 그 스승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리고 심지어는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한
차마 남한테 말 못할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존경받는 바울이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 부끄러운 사연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다 밑바닥에 떨어졌던 충격이 있어요. 그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 이들, 그들이 지금 우리 선배로 우리 앞에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0여 분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깊고 깊은 자리에 떨어져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 그 밑바닥에서 만들어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래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과 축복의 이야기 역시 제일 깊은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이 제일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제일 깊은 자리, 창조 이후로 가장 낮은 자리, 거기가 어딜까요? 그 낮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셨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고통받고 번뇌하시고 몸부림치시고 거기 십자가에서 그렇게 계신 덕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이하는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고 버림받으시고 마치 던져지듯이 그 십자가로 떨어지신 이야기를 보여주죠. 이제 우리 5절로 8절까지 몇 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아무리 낮고 깊은 자리에 떨어져도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간 사람은 없지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아픈 신음소리가 나오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떨어지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낮아지셨기에, 거기서 고통받으셨기에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이야기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 수치스러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고 죽음이라는 실패의 자리가 부활이라는 승리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못 박혔던 죄수이신 그분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거를 그 다음 절부터 보여주고 있죠. 9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떨어졌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이 왔을까, 이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들구나, 그런 상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낮은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었더라면 맛보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낭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긴 하겠으나 절대로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세요? 사연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연이 변하여 은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은연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그 연자는 대자리 연자인데 깔개 자리를 말하는 건데, 사전을 펴서 은연 이렇게 찾아보면요, 임금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을 은연이라고 그래요. 드라마에 보면 조선시대 때 공이 있는 신하에게 임금님께서 보내주시는 수라상이 그 집으로 배달되잖아요. 임금께서 우리 집에 밥상을 차려주신다, 가문의 영광이죠. 그게 은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땅의 임금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죠. 다윗은 그 밥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전에 그가 먼저 겪은 게 뭡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수하게 전쟁터에 있었고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 있었고 사울 왕의 칼날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래서 들판에 노숙도 하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가 다윗의 깊고 낮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의 찬송과 감사의 제목은 다 어디서 발견한 것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게 찬송의 제목이 되고 그게 감사의 이유가 된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근데 이상하죠.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기억과 확신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맞춰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렸을 때 잘 못 읽어갖고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면 상장 주는 건 줄 알았어. 우등상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걸 은연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 그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그 밥상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얕은 곳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깊은 곳을 향해 가고 높은 데서 으스대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엎드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게 기독교 영성의 방향성입니다. 그건 어려운 거죠. 그런 고난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독교 영성가들은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웠기를 소원하였어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분들이세요. 여러분,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욥만큼 힘들진 않아도 저도 욥 비슷해요. 너무 지금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식탁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 살기가 참 어렵죠?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어떤 때는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지만 어떤 때는 인생이 너무 힘이 드니까 다 이렇게 밑바닥에서 허덕이면서 고난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거기가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가 1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다고.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이 찬송을 이제 부를 건데 이 가사가 누구의 가사인지 아세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글이에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지만 얼마나 안팎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또 떨어지고 또 밑바닥에 내려가서 몸부림치면서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른 것이, 그러나 그런 승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어려운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길 바라고,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 앞에 앉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